여호와 일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밤 늦게까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사택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굉장히 불편했지만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이벤트가 많은지 모릅니다. 백화점에서도 이벤트를 하고 여러 모임들이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어떠한 좀 충격적이고 자극적이며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감정적으로 뭔가 어떤 나에게 뭔가가 이렇게 좀 있어지는 좀 유익이 있다든가 뭔가 변화를 갖기를 원하는 이러한 행사들, 아주 이런 이벤트들이 성탄절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로 바뀌고 마리아가 이제 또 이 천사로 바뀌고 또 천사가 산타크로스로 바뀌고 산타크로스가 루돌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징글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물이 나오고 얼마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이벤트만 있는 이런 성탄절을 매일 맞이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코비드 19으로 묶였던 발들을 풀어놓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에 굉장히 현혹되어지는 그러한 2022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충동적인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를 하십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정말로 성취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약속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 그러잖아요. 사람끼리 약속해 지켜. 그리고 나서도 또 심심해서 꼭 지킬 거지 이러면서 늘 약속하고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자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 이벤트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세상 것으로 이벤트하는, 그래서 즐겁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더 원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 오늘 23절,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띄워주세요. 1장 23절. 처녀가 잉태했다. 이건 참 볼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를 한다. 근데 딸 낳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너무 광대한 이름을 한마디로 설명하신 그러한 말씀이죠.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 뭔가? 이것을 제가 이 성탄절 메시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약속이라는 건 언약이죠.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언약은 성취되어져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항상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임하시죠.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는 그 순간에, 약속한 그 순간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과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 이 말씀을 내가,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약속을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이어지죠. 창세기 26장, 28장까지 쭉 이삭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다. 이렇게 이삭에게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야,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목격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할렐루야. 저 사람은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싸워봤자 손해만 봐. 아무리 뺏어도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네. 우리는 아무리 뺐는데도 이렇게 부족하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기쁜 날이라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이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가 너와 앞에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항상 동행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임마누엘.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예요. 마스. 여러분들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뭐냐면 아멘의 확신입니다. 아멘의 확신. 이 아멘, 이 확신을 가질 때 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임마누엘을 확신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강을 건넌 자라 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이 강을 건너므로써 히브리가 됐어요. 그래서 강을 건넌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삭은 임마누엘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서 빼앗기면 그 빼앗긴 대로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배 소득을 얻는 그런 임마누엘의 거부가 되었죠. 야곱도 마찬가지.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찾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음에 항상 그걸 품고 살면서 이 야곱은 이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졌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앞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소원을 하죠. 아멘,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듭니다. 창세기 21장 20절로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11조 얘기하는데 이것은 율법이 정하기도 전에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그 임마누엘의 성취를 만끽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너무 기뻐서 그 관계성이 바로 이 열의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성취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행복의 교회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안았을 때 처녀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아멘. 나는 여종이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받아들였어요. 아멘.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말씀은 오늘 꼭 들어야 되는 건데 빠졌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 오늘은 시엄마가 들어야 돼. 오늘은 며느리가 들어야 돼. 오늘은 사위가 들어야 돼. 그렇게 남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뚜렷한 증거입니다. 언약은 아멘으로 확신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유효된 거예요. 임마누엘은 뚜렷한 확증이 있는 거예요. 증명하죠.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도 히브리 민족이니까 강을 건넜다. 이삭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날 땅의 그 왕 아비멜렉이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와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봤다. 우리 싸우지 말자. 야곱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몰라요. 부려먹고 지금 야곱이 떠날 때 빈손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삼촌이 깜짝 놀라지. 이 각각이 반은 있거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과 마찬가지. 주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사잖아요. 이 야곱이 얼마나 참 그 애지중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베냐민도 있었지만 이 요셉을 굉장히 애지중지했어요.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형들이 미워가지고 웅덩이에 파서 거기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니 근데 우리 혈통 아니냐 죽이지 말자. 마침 그때 애굽의 사람이 지나갈 때 처음으로 인신매매단이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죠. 자기 동생을 팔아치웁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참 부유하게 참 풍요롭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요셉이 남의 나라에 그도 돈을 주고 그 노예로 산 그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찮겠어요. 우리 조금만 더 귀찮으면 힘들어져. 조금만 하루에 그 리듬이 조금만 깨져도 굉장히 싫잖아요. 짜증나고 아주 불편하고 싫어하고 옆 사람 봐보세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조금만 불편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루틴대로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든 애굽에 있든 어디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고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이거를 이방 민족이 보았다는 이방. 제가 손대는 걸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이 밭에도 좀 손 좀 대달라. 우리 사업에도 손 좀 대달라.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식집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우리 교인이 일식집을 이게 둔천동에서 하는데 한국 목사님 왔다 가면 그날 뭐 매상이 얼마나 오르지. 나 대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하루만 한 끼만 먹고 가면 오늘 좀 매상이 오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이제 목사 보면 귀찮은 거. 떴다 이러면서 그거 귀찮아요. 그리고 집에 온다 그러면 뭘 봐. 전화로 하지, 카톡을 하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귀찮아요. 자식들도 그러는 자식들도 그래요. 손주들도 그래요. 그래갖고 어제 게임을 하는데 저도 좀 동참하려고 손주들한테 들어갔더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저는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한 번도 나를 찾지도 않아. 좀 섭섭했지요.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걸 인정하고 그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을 했어요. 구약 성경 곳곳마다 이 확실한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을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듣는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하노라 하리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봤다. 행복의 공동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이방 민족들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이 확실한 증거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 그 교회마다 이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잊어버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셨고 우리들도 뭐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린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찾는들 잊어버린 걸 찾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잊어버린 것들을 많이 갖고 살아요. 이것을 찾을 때는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잊어버리고 예배가 잊어버리고 은혜가 잊어버리고 찬송이 잊어버렸는데 노래방 가서 찬송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떠한 유튜브에서 예배를 찾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엉뚱한 곳에서 나의 잊어버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으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순서들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천국으로 저는 간절히 이 행복의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수 없이 이 확실한 증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만 온 교회가 다 찬양하죠. 이 축복이 우리 행복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에 임마누엘을 기뻐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텐데 이벤트만 바라고
어제 11시 반에 인사가 끝났어요. 인사짐을 나누는 젊은이들이 3명이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아주 오늘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망친 게 아니라 얼마나 저 의미가 있는 좀 아주 옆에서 그냥 가려운데 긁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사하느라고 아주 굉장히 정말 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게 제가 느꼈어요. 오늘 형배 식구들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나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손해볼지 않겠어요? 처녀가 잉태한데요. 아니 혹시라도 이 시대에 노인들이 김성복 권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 합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전부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멘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또 그 믿음이 상실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나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짜증나게 되는지 모르겠어. 형통은 커녕 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맨날 불통입니까?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벤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런 이별을 주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나에게 모진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됐구나.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허송세월했구나. 내가 너무 참 볼품없이 무능력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복된 성탄절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아멘의 확신을 갖고 뚜렷한 증거를 나타내는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어지는 우리 행복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백성 맞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우리 행복의 교회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